존경하는 대통령은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주어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힘이 없을 때면 여러 가지를 조심합니다. 두려워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자제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높은 지위나 많은 물질이나 또 그것 위에 있는 대단한 권력, 힘을 갖게 되면 그 절제하고 감추어두었던 욕망이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원해서는 안 될 것을 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욕망의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참 인격적이고 훌륭해 보이던 사람인데도 힘을 가지게 되면 거침없이 자신의 숨은 욕망을 다 드러내고 그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하려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주어보면 그때에서야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힘이나 권력은 누구나가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작은 규모이지만 그 안에서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다 권력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양상인 것이죠. 힘이 세거나 몸집이 크거나 잘 싸우거나,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그 학교 폭력의 양상도 바뀌어서 부모가,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자녀들도 고스란히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위계서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처럼 힘이나 권력은 알고 보면 세상 사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절대반지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명예도 따라오고 물질도 쾌락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싶어하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직접 권력을 갖지 못한다면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의 가까이에 가고라도 싶어 합니다.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권력을 나누어 갖고 그 권력의 혜택을 누리려 하는 그런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좀채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시키면 그 사람이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쾌감, 만족감, 우월감, 그런 것이 마약보다도 더 달콤하기 때문에 한번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그런 힘, 권력의 맛을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칼을 예를 들면 칼은 날카롭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를 수 있습니다. 칼로 베면 다 잘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며 선한 일에 적절하게 쓰면 칼은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이 칼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신을 해치는 데에도 이 칼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은 유용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균형 잡히고 고도의 절제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권력은 오히려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다른 사람도 망치고 자신도 망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권력을 잘못 쓴 사람들은 결국엔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모든 역사상의 독재자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거의 다 암살당하거나 부하의 손에 죽거나 저격당하거나 아니면 체포되어 총살당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의 말로를 보내곤 했습니다. 권력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용도와 목적을 갖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력을,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3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라는 것이 바로 권력을 뜻합니다. 힘을 뜻합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 났다. 즉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세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권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 권세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 권능이 무엇인가?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 결합된 것. 그래서 권세와 능력의 앞자를 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권능. 한 부분은 권세, 한 부분은 능력. 권세와 능력을 합친 것이 권능이다. 그럼 권세는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인가? 능력은 예를 들어 저 도로에 한 20톤짜리 트럭이 브레이크도 안 밟으면서 거침없이 달려갈 때, 위험하게 달려갈 때 주변 것들을 막 치고 이렇게 막 불자동차처럼 큰 트럭이 위험하게 막 달려갈 때 능력은 그 자동차를 부셔버리는 힘이에요. 딱 부셔버려가지고 차가 멈출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여러분? 폭탄물, 폭발물, 다리를 폭파하고 뭐 바위를 깨뜨릴 때 쓰는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물, 그 다이너마이트가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디나미스가 바로 권세와 능력 할 때 능력, 그게 바로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뜨리는 폭발력 있는 강한 물리적 힘,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큰 차가 위험하게 막 달려갈 때 저걸 멈춰야 돼. 근데 어떻게 멈추느냐? 자동차를 파괴시킴으로써 차가 멈추도록 만드는 힘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저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경찰이 확 자동차 달려갈 때 호루라기 불고 손으로 쫙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막 달려가던 차가 딱 서요. 운전사가. 경찰이 부르니까. 그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부셔뜨리지 않고 딱 손가락짓 한 번으로 내지는 말로 그 무섭게 달려가는 차를 그 자리에 딱 서게 만들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위. 물리력이 아니라 권위에서 나오는 힘, 그것이 권세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권력이다. 말 한마디로.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이런 권력을 빗대어 하는 말도 있었잖아요.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큰 자동차를 말로 손짓으로 세울 수 있는 힘, 교통경찰이 갖는 그 힘, 그 권위, 그것을 바로 권세, 권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바로 그 권세를 뜻합니다. 그 권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권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세, 즉 힘, 권위, 권력 이런 것 등은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번성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법과 제도와 권력이라는 장치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 속에 죄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씨앗이. 씨는 심으면 자라서 싹이 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깊어지고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는 처음에 작은 씨앗으로 아담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죄가 씨가 자라듯이 인간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요. 그 죄가 번성합니다.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인간 자체를 잡아먹을 정도로 죄가 커졌어요. 그 죄에서 나오는 악의 향기와 악의 그 영향력이 세상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게 바로 아담 속에 심겨졌던 작은 죄의 씨앗이 아들 때에 이르러 그만큼 죄가 성장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수준으로 죄가 커졌습니다. 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그 뒷부분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급속도로 죄와 악을 범하면서 타락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해괴하고 정말 악으로 편만해서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살려둘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타락이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 심어졌던 작은 죄의 씨앗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자라고 번성해서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선한 기운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이 안 남아있을 정도로 온 땅의 죄가 꽉 찼다. 그 말을 한자로 관영하다라고 표현하죠. 관영. 죄가 관영했다. 빈틈없이 빽빽하게 죄로 꽉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죄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악은 성장합니다. 발달합니다. 진보합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해진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죄의 발달을 중지시키신 거예요. 그때. 안 그러면 다 온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니까. 그 정도로 한 번 심겨진 죄의 씨앗은 무섭게 성장하고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와 악을 다스리고 통제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 권력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악을 다스리고 죄의 번성을 제어하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런 권세와 권력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권력은 이성과 양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통제받고 양심으로 반성하고 그 두 가지 기둥 위에 있어야 권력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지탄받도록,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도록 하셨어요. 이성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은 흔히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지만 상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위험해져요. 상식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상식의 바탕이 바로 이성입니다. 종교도, 믿음도, 신앙도 상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이라든지 한 사람의 가족과 재산과 직업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가장 결여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식이에요. 건전한 종교라면 가족을 해체시키지 않습니다. 건강한 종교라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종교라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 영적인 세계 그러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 권위자, 그쪽 계통의 권세자라는 사람의 말에 거의 다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야지. 상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양심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양심의 컨트롤을 받지 아니하면 악마가 될 수 있어요.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큰 힘을 쥐고 있는데 내가 양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쓴다. 그러면서도 가책이 없다.
악마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이 권세가 이성을 잃어버린 자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양심도 없는 자에 의해서 행사된다면 그때 권력은 바로 폭력이 되어 버립니다. 인간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인간을 파괴시키는 악의 도구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잘못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성과 양심의 장치가 바로 법과 제도예요. 법과 제도. 권력자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통치해야지, 양심에 따라 통치해야지 권력을 쥐게 되면 그것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인격자가 아니면. 권력을 쥐면 욕망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이 권력으로 뭐든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선을 넘으려는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철학자들이 해야 된다. 정치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국민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므로 인격의 수양과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숙고하고 내면을 단련한 철학자들에 의해서만 정치가 행해져야 건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 상식 밖의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자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라는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제한받고 감시받으며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의 균형장치, 법과 제도에 의한 권력의 균형을 잡아주고 견제하는 장치를 가장 발전시킨 시스템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가 제한하고 또 사법부가 국회도 감시하고 대통령도 감시하는 이 서론 권력 균형과 세력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합법적 제도와 시스템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 균형이, 삼권 분립의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이 중시하고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원리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권력자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양심과 시민의 이성의 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절대 권력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성과 양심, 제도와 법보다 더 근본적인 권력의 경계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양심보다도 이성보다도 법과 제도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근본적으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직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권세와 권력의 근본 뿌리가 된다면 그 권력은 위험하지 않고 선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죄와 악을 저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뿐입니다. 악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물밖에 없어요. 그죠? 활활 타오르는 불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불은 치직하고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악을 불을 끄는 물처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도 양심도 타락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죄와 악과 죽음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완전한 형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죽 악하면, 오죽 악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어요. 예?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대제사장들의 마음 속에 그들을 움직인 힘은 바로 사탄이에요. 악마. 악마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악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선의 대명사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여 없앴으니까 이제 모두 악의 차지다. 이제부터 우리를 막을 것이 없다. 그렇게 기뻐했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악의 무기는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면 끝나니까. 근데 죽여도 다시 살아나니까 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여도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게 최종 무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로 악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다. 죽이는 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인데 죽여도 나는 살아나니까 악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악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서 깨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힘이 비로소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멈추고 나니까 비로소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와 악을 물리쳤어요. 사랑으로 죄와 악을 중단시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양심과 이성과 상식으로 법과 제도로 조율받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권력을 가진 자도 사랑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그 권세와 권력에 복종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사랑을 가지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랑의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만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권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권력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힘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으되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만 그런 일에만 쓴다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힘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항상 사랑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힘을 사용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